오늘 제목 보셨습니까? 네. 내가 여기 있사오니 구제목 보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늘 우리는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흔히들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 교회의 미래다 뭐 그렇게 말하면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 진짜 아름다운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만은 아니다. 네, 미래만이 아니고 현재도 중요하다.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 청년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주님께서 지금 나중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를 묻는 거죠. 이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이거죠. 여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죠. 이사야 그의 삶을 드렸다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동일한 부르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누굴 보낼고 감동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서너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적이다 이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 그 본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깊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큰 혼란기에 있었어요. 미래가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때 부른 겁니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시키면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연애도 그렇고요. 또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또 첩첩산중이 있을 겁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꼭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본 이사야가 거룩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한계를 확 깨달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망할 존재구나.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자기 고백,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은혜로 깨끗하게 된 자만이 자기가 누군 줄 알고 누군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그겁니다. 내용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물으셨고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신 게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주님께서 이미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죠?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셨고 그죠? 거기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기도하실 때 하셨지만은 순종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여건과 환경과 내 안에 자들이 많다. 이걸 이제 또 잘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백은 단순하게 주님 내가 여기 저기 요쪽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위치 선정이 아니죠.
뭡니까?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그 드라마 뭡니까? 이병헌 나오고 어린인가? 어린 미니 시리즈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를 딱 이제 올인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주소서.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소서. 전체를 다 드린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확실한 시대라 그랬죠. 아까 또 이제 제가 종종 쓰는 어절이 있는데 불투명한 미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니까 불투명한 미래인 거예요. 저 직장이 맞는지, 이과가 맞는지, 졸업하고 나면 저 직장이 맞는지, 또 대학원 가면 저 대학원이 맞는지, 전공이 맞는지, 진학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또 연애도 그렇고 저 사람이 맞는지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또 불투명하고요. 그런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묻죠. 뭐라고 하냐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래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를 물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오늘 신앙 고백하는 이사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내가 누군가 부르겠다, 나중에 내가 누군가 부른다, 이것보다도 오늘 그리고 지금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두고 언젠가 네가 교회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책임지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책임이 뭐겠습니까? 내가 맡은 찬양팀이면 찬양팀, 교사면 교사, 그죠? 운행이면 운행,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착실하게 그렇게 해나가면 주님께서 보실 때 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일이 아니다, 오늘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준비되면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내용이 헌신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게, 주님 제가 취업하면 주님 제가 좀 연봉이 조금 더 한 500만 원만 더 올라가면, 내가 성공하면 등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내가 집약하면 준비되면 혹은 환경이 괜찮아지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이사야가 있었던 그 자리, 여러분 작자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헌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헌신을 내가 가진 무슨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걸 착각이라고, 착각.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내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귀하죠.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겠다, 쓰임받겠다, 귀하죠.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쭉 이제 청년들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하고 밤새고 또 작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제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뭉클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뭐 해경 청년이나 보라나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에게
제가 할 수 없는, 저도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청년들한테 이제 같이 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바빠요. 은행 일로 바쁘고, 건축공학이니까 건축한다고 바쁘고 막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제가 잘 못하지만은 한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진짜 못해. 진짜 못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이렇게 목자의 마음에, 제 마음에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걸 자기가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목사님 시키는 그 하는 태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 참 뭉클하고, 제가 맨 남는 게 뭐냐니까, 청년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하고 마지막 이별하면은 청년들이 뭐 우리 사택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잘 가라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쭉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길이 고개가 이렇게 됐거든요. 길이 보면은 점점 이렇게 안 보여, 청년들이 무리가. 그러면 그 이제 청년들 뒷모습을 보고 제가 늘 이제 축복하죠. 하나님, 이렇게 5년, 6년, 뭐 4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후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더 안아주고, 더 때로는 또 눈물로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끝단에 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이제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후회 안 하려고요. 그런 후회 안 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일을 받는 태도인 거예요. 누군가가 뭐를 동력을 요구할 때, 오늘도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합니다. 누굴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받는,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이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계속 일을 같이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시리즈라. 일을 하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일을 또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같이 동력하고 있는 옆에 선후배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왕 일을 할 거를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 어떤 청년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일은 못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실제 진짜 못해요. 그런데 못하지만은 시킨 자가, 오더를 내린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건 교회 어른들이. 시킨 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못하지만 시킨 자가 시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차후의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최선으로 나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징검다리를 놓는, 이게 발판이 된다 이겁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면 그것을 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도의 문제,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과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태도도 마찬가지고, 선배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 태도를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완벽히 준비되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시기예요. 또 미흡한 것도 많고요. 연약한 것도 많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넘어질 때도 많은 거예요. 그게 청년들 특징인 거예요. 특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력이 좋거나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모질해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은 누구냐? 나이에 관계없이, 선후배 관계없이 일을 하는데, 형님 안 재밌냐고, 막 청소하면서도 재밌다는 거예요. 미친놈의 새끼, 이게 재밌냐? 와, 형님 재밌지 않냐고. 너무 행복하다고. 형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옆에 일하는 사람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나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태도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서로 배려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리, 사역들을 주시고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실력이 좋은 자나 완전한 자를 쓰기보다도 순종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많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만든 기와 있지 않습니까? 기와. 기와집 만들잖아요. 기와에 대한 박사가 나오셨어요. 기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해요. 딴 거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박사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했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역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시고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삼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속성에는 우리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뭐라 그랬죠? 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제가 어느 연예인을 말씀드렸습니까? 전영무죠. 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그리고 영원불멸이고 무소부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돼요. 스스로 영광을 받고 스스로 자존하는 분인 거예요. 기쁨을 스스로 만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이에요. 그리고 영원불멸이고 무소부재입니다. 네. 아무도 필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뭘 이루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론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누구한테 드러내겠어요? 모질하고 부족하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리고선하고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러셨습니까?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여리고성 난공불락인 어마어마한 성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례를 베풀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한단 말입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너희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전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희는 아파서 못 움직이지. 그래, 인마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그 자리에서 베풀어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하고 못하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갖고 있고 물질이 좀 있다. 여러분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사람이 뭐를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내면의 태도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요. 나이 90대하고 80대 해보십시오. 다 비슷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태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이라는 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드러내는가? 당연히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낸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영광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부족하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전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만 그 중간에 하나님 쓰시겠다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환경 조건들을 다 갖추셔가지고 징검다리를 다 놔버리는 거예요. 도로를 다 놔버린단 말입니다. 모세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입이 둔한 사람이 맞아요. 실제로 입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둔하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 입을 위해서 누구를요? 네 곁에 아론 형을 놔둬놨다. 그러니까 네가 하겠다고만 하면 전체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써서라도 동력자를 붙였어라도 이 무거운 걸 들 수 없지만 정한 쌤을 붙였어라도 같이 들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지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청년 때부터. 이걸 알았던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청년의 때에 잡혀가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봐라. 들어가 봅니다. 죽이면 죽이라 이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죽으려고 들어갔더니 죽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수담수담 합니다. 사자를. 다윗도 어릴 적부터 청소년 시기,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3미터가 되는 2m, 2배나 되는 그 거인하고 싸워요. 근데 싸울 수 있도록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슝슝 해가지고 물맷돌로 던지면 성냥이다 사자다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들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걸 내 일상 가운데서 이미 체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짐승이든 3미터든 100미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너무 절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부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 준비되고 능력이 출중해지고 살만할 때 순종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 더 여유가 생기면 더 잘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싱글일 때 더 자유로울 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연애를 신앙 안에서 돈독하게 잘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연인들을 가만보면 희락으로 가지 않고 쾌락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청년들끼리 또 선후배들끼리 지적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면서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겠다 언제 말입니까? 다 갖추고 뭔가를 가져서 아니요.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더 가지고 더 네트워크에 더 사회적 네트워크, 인적인 더 네트워크가 생겨보십시오. 그리고 결혼해 보십시오. 자식이 생겨보십시오. 내 혼자 할 수 있을 때는 내 혼자 그냥 가면 되고 내 혼자 시간을 쓰면 됩니다.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고 이건 내 혼자만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청년으로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순종 못할 때가 없다. 이걸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년일 때 살아가면서 순종 못할 때가 없다 이겁니다. 다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누군가로부터 듣게 하고 오더를 내려주시는데 영적인 오더를 가만히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시간을 잘 이렇게 짜집기를 해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킨다. 그럼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고 감당하다가 못하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실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다. 그 순종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전능이라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으로 청년은 교회의 미래이면서도 동시에 현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저도 청년들하고 쭉 섬기면서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뭐 소모품입니까? 친한 녀석들은 와가지고 그래요. 막 쓰임받죠.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냥 버림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쓸 때는 뭐 어른들이 막 쓰시다가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쓸 때 쓰고 먹을 때 먹고 같이 먹고 그죠? 다른 교회에서는 쓸 때 막 쓰다가 돌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낄 때 그걸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청년부가 와야 됩니다.
예. 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수임 받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덜 연결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제 교훈이 뭐냐. 청년은 미래이면서 또 현재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심이거든요. 예, 지금 다른 교회 청년부를 보면은 바로 직전에 온천제일교회는 어른들이 한 700명 될까? 청년이 몇 명이지 압니까? 30명입니다. 30명. 그 다음에 그 전에서 동부교회도 한 600명 되는 교회인데 예, 그때 한 90명으로 있다가 90명 정도 있다가 지금 청년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계는 목사님 모교회였던 그 교회, 영민이가 다녔던 저 모교회, 거기도 한 30명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400~500명 될 겁니다. 500~600명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몇 명입니까? 어른들이. 어른들만 출석이 50명이죠. 10배가 되는데, 어른들이 10배가 되는 교회인데, 우리 청년들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 어른들이나 저한테 전화 올 거 아닙니까? 목사 어떠냐? 예, 형님. 너무 좋다고. 다 좋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몇 명 나오냐 물어봐요. 청년들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 출석이 한 25명 되는 것 같은데 남의 이야기처럼 그리 하죠. 성도 한 몇 명인데 청년들 25명 나오는데 어른들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럽니다. 그게 우리 교회 현재인가 현재. 오늘날 많은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질까? 아까 말했던 소모포럼 느낀다든지, 그죠? 은혜가 안 된다든지, 관계 속에서 틀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우리 교회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야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전인 걸 깨닫지 못하려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면서 청교 중앙교회가 내 교회면서 내가 또 청교 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청년의 때는 이 교회 의식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한 살을 더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도 이게 이제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청년의 때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참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사랑팀으로 같이 하고 또 셀러 들어가서 형님, 누나, 오빠 이러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현재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직장 때문에, 연애 때문에, 결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 와요. 이게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늘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뒹굴 수 있는 이게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또 특히나 셀 특성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 후배가요. 야, 저렇게 생각하네. 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게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같이 특성할 수 있다는 게 같이 청소할 수 있다는 게 같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같이 있는 이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조만간에 여러분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진짜 이별을 하겠죠. 이별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같이 울고 웃고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고 또 저 사람이 교회고 선배가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합쳐지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내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이사야의 고백을 따가왔습니다. 이게 자기 표현이 아니고요. 전적인 자기 헌신인 거죠. 자기를 피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헌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체 올인한다고 초대 제가